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성서학자들은 그 네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는데 아직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 곁에서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 이것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냐 하면은 다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말씀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똑같이 보라, 공동으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많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어떤 내용이냐? 교리입니다. 교리, 믿음, 이걸 강조하는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야고보서만큼은 믿음과 교리보다는 행위,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교리를 고백합니다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뒤따라야 돼요. 고백은 잘했는데 믿는다는 건 좋은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이 서신에서 이 바울 서신과 맞서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있는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겪어야 됐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냐? 믿음 좋다, 신앙 고백 좋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르게 살아라.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된다. 믿었으면, 고백했으면 그 믿음과 고백, 그 열매가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생활을 8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인데 그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을 잘 이기라.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 생활 속에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시험의 문제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도 고백도 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할렐루야. 시험을 잘 이기라. 이게 생활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 그게 뭐냐 하면 남의 이야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 붙여놨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따라합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참 사람 좋아요. 사람 좋은데 욱해가지고 다 엇끌어버려. 욱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내는 걸 조심하라. 또 말하는 걸 조심해라. 듣는 것은 속히 듣되 말하는 건 조심해라. 이게 생활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시험 이겨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생활의 지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뭐냐 하면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 고백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그 사람 생활 습관에 있어서 사람 무시하고 사람 차별하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세 번째,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네 번째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단정졌어요.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신앙 고백하고 믿음에 고백한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야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고백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여기 많이 얘기했어요. 길게 얘기했어요. 뭐냐?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이 말 조심을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희 입 안에 있는 작은 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믿음 잘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활에 나타나야 된다. 그 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말 조심해라. 말 조심.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활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어요. 믿음은 좋은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다 엇끌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믿음 주세요는 기도 많이 하는데 지혜 주세요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 앞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써요.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자랑하는 거 그거 유익이 안 돼요.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자랑이 조금만 더 나가면 교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랑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내가 하도 자랑하다가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상처 입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자랑하다가 옆에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생활 법칙이에요. 생활 법칙.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건강도 선물로 주셨고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고 높은 위치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활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생활면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잘 참아라. 따라합시다. 잘 참아라. 이게 생활이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지 못해서 문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8가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거기에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잘 참아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라, 그리고 말 조심하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걸 더디하라, 그리고 시험을 잘 이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8가지의 생활 법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생활 행위 얘기한 다음에 5장 뒤에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이것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시험을 이기는 거지, 내 승질 가지고, 내 성격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해서 됩니까?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거, 내가 좀 더 살살 이야기할 거, 그거 어떻게 분간합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라 하는 것도 기도하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잘 참아라.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라.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기도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일에 막혀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힘든 일이 생겼느냐? 기도할 것이요. 답답한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듣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엘리야. 기도의 모범.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건 응답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조건,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자가 기도하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하고
자꾸 죽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 차가 고장 났었어요. 이 서비스 센터, 저 서비스 센터 여기저기 다녀봐도 못 고쳐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가세요. 거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갔더니 싹 고쳐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만든 차예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차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구석구석, 사람의 모든 부품 가장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말씀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죄 때문에 평안함이 없고,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으실 리,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롭고, 죄를 지어놓고 불안하고, 죄를 지어놓고 자유가 평안이 없다고 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덮으셔요.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네 죄가 크냐 작으냐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저도 이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마지막에 기도의 얘기가 있을까? 앞에 보면 시험을 이기라, 말 조심하라, 잘 참아라, 모든 걸 지혜롭게 하라, 그러한 생활적인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왜 마지막에 기도의 얘기로 끝을 맺었느냐? 여러분,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유혹당하고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굳게 서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생활할 거, 무슨 생활이냐?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흔들림이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선다 하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은 지금 교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을 얘기해요. 그 생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열심히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